이 목사의 설교는 그 자체가 아마 충분히 우스꽝스럽게 되었으리라. 그리고 그것은 그 설교의 영향에 의하여 한없이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더라도 그래도 그 영향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리라. 더구나 그 죄인이 이 일을 내세우지 않고 목사의 책망을 듣고 실제로 회개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열렬한 목사는 기뻐서 집에 돌아갔을 것이다. 즉 그는 일요일에 교인들을 감동시키고 한편 월요일에 이 세상이 목사의 설교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옛 이야기를 실제로 부끄럽게 하려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불타는 검을 가진 천사처럼 나타나는 것으로 다만 강단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억제할 수 없는 힘으로 목사답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의식하면서 기쁨으로 집에 돌아갔을 것이다. 한편 그 죄인이 죄를 뉘우치지 않는 한 그의 상태는 참으로 비참하다. 그러면 아마도 그는 처형되었거나 또는 정신병원에 갔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는 소위 현실과의 관계에서 불행하게 된 셈이다. 왜냐하면 다른 뜻으로 잘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그를 행복하게 하였을 것이다. 즉 일하는 자는 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설교자의 것과 같은 그러한 모순은 무엇으로 설명될 것인가? 아마도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모두가 위대한 것이고 반대로 어떤 딴 사람이 일을 할 때에는 천벌을 받아야 할 죄가 되기 때문인가?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그와 같은 무심한 찬사에 가담하고 싶지 않다. 그 믿음이 만약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신성한 행위로 삼을 수 있다고 하면 모든 다른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과 동일한 판결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져도 좋다. 만약 아브라함이 살인자였다고 끝내 생각하고 말할 용기가 별로 없다면 무익한 칭찬으로 때를 허비하느니 보다 이 용기를 획득하는 것이 아마 훨씬 유익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에 대한 윤리적 표현은 그가 이삭을 죽이려고 하였다는 말이 되고 또한 그 행위에 대한 종교적 표현은 그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바로 모순 가운데 거의 어떤 사람의 잠을 빼앗을 수 있는 불안이 있다. 그래도 이러한 불안이 없다면 아브라함은 현재 있는 그 자신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브라함이 아마도 이야깃거리가 될 일을 전혀 행하지 않았는지 또는 이러한 행위가 다소 그 시대의 시점에 사정에 근거하여 아주 딴 일이었는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은 그를 잊어버리자. 현재의 것이 될 수 없는 과거의 것을 기억해 둔다는 것은 고생할 보람이 있는 일일까? 그렇지 않으면 혹시 그 설교자가 이삭은 아들이다 라는 것을 윤리적으로 망각한 것에 해당하는 어떤 것을 잊지나 않을런지. 만약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치 허무한 것처럼 내버림으로써 없애버리면 남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다고 하는 잔혹한 사실뿐이다.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방이란 가장 쉬운 것이다. 믿음은
모방을 곤란하게 한다라고 말하련다. 나의 경우를 본다면 한 가지 생각을 끝까지 해낸다는 용기가 없는 바 아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와 같은 무서운 생각에 부닥치게 된다면 내가 적어도 다음과 같이 정직하게 말하게 되기를 나는 바란다. 즉 이러한 생각을 나는 두려워한다. 이 사상은 내 속에서 어떤 다른 느낌을 야기시킨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내가 그렇게 해서 부정을 범한다면 물론 벌을 받게 마련일 것이다. 가령 아브라함이 한 살인자였음을 진정한 판단으로 인정하였다 해도 그 때문에 나의 경건한 생각을 침묵시킬 수 있을 것인지 어쩐지 나는 모른다. 그때 내가 그것을 생각하였다 해도 아마 모르긴 해도 나는 그것에 관해서 입을 다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생각에 타인을 인도해 넣을 것은 못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환상이 아니다. 그는 자기의 명성을 미미하게 하지 않는다. 또한 그는 그 명성을 운명의 기분에서 얻지도 않는다. 그러니 아브라함에 대하여 거침없이 설교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잘못되어 그와 똑같이 행하게 되는 위험을 범하지 않고서 말이다. 만약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깨끗이 나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입을 다물고 싶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나는 그가 바로 그 때문에 약한 자를 위한 함정이 될 만큼 그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 과연 우리들이 그 믿음을 모든 것으로 즉 믿음 본래의 믿음으로 삼을 수 있다면 나의 생각으로는 위험 없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 믿음의 한도를 넘을 수 없는 우리 시대에서이고 따라서 믿음을 통해서만 아브라함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살인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한 사람이 품고 있는 사랑을 유욕적 흥분 속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기분으로 삼는다면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경우 약한 자에게는 다만 함정이 될 뿐이다. 잠시 동안의 흥분은 아마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까닭에 사랑을 불호의 행위로서 성화한 그 무서운 일을 누구나가 하려고 원한다면 그 행위나 잘못을 범한 사람이나 모두 파멸하고 만다. 그러니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해도 된다. 하기야 위대한 것이 그의 크기에서 파악된다면 해로울 것은 없다. 즉 그것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양면도와 같다는 것이다. 만약 그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행운이 나에게 생긴다면 나는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릴 만큼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는가를 나타낼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만 그와 같은 시험이 주어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